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호날두가 그 팀과 함께 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경기를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날두와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 경기를 예매했고 그리고 경기를 관람했지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날두를 보려고 경기에 관람을 신청을 했는데 비싼 돈을 주고 티켓을 예매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 호날두는 게임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호날두는 게임을 뛰지 않았고 다른 선수들만 그 게임을 뛰었어요. 결국 사람들은 호날두를 보고자 갔는데 호날두는 제대로 뛰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환불소동과 수많은 비판이 가해졌고 호날두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게 날강두로 불렸습니다. 날강두처럼 떼먹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호날두를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 경기에 호날두가 없었다면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환불해라,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책이에요. 한번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될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열망을 담은 이 책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책입니다. 언제 한번 꼭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삶,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왕이 되고자 아무리 배가 다른다 할지라도 형제를 7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악행,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가 이제 전쟁 중에 세겜 사람들과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세겜 사람들과의 동맹이 깨어졌고,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징벌하고자 전투를 벌였고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전쟁에서 아비멜렉은 승리합니다. 의기양양해서 그 남은 사람들까지 다 잡아 죽이고자 성 안까지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 앞에서 이제 잔당들을 죽이려 할 때 여인이 이 성 높은 곳에서 우리 말로 하면 맷돌 같은 돌멩이를 잡아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돌에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게 되었고 두개골이 깨집니다. 죽음을 직감한 아비멜렉은 여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치욕당하기를 싫으니 자신을 따르는 부하에게 자신을 죽이라 말하고 결국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지요. 비참한 최후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의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봐도 아비멜렉만큼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였던 기드온, 그 이전에 있던 수많은 사사들보다도 권력과 힘을 막강하게 소유했던 사람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보다도 비참했습니다. 왜? 많은 권력과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전 사도들에게는 있었고
지금 아비멜렉에는 없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기드온,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사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비록 인간적으로는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한낱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아니 안개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합니다.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지요. 그 탈출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뒤에서 누가 쫓았느냐? 애굽 군대가 쫓습니다.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싸움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애굽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들은 훈련된 최정예 부대였어요. 왕의 직속 부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60만, 아니 아이들 합하면 수백만이었겠지만 그들 중에는 제대로 칼과 창과 제대로 잡아본 사람도 없고 그들에게는 무기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저 몽둥이 들고 그저 자기들 가지고 있는 쇠붙이 들고 싸울 뿐이었고, 그들은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지도 못한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키가 2m 90이 넘는 장대한 거인이었고,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옷 무게만도 40여 킬로가 되는 엄청난 덩치와 힘을 소유한 장수였습니다. 싸우면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골리앗의 승리일 겁니다. 그러나 그 싸움 또한 다윗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기드온과 미디안이 전쟁을 벌일 때 여러분,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의 연합군은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었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돌멩이만 몇 개 던져도 300명 때려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는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승리합니다. 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들에서 왜 이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유는 그들에게는 있고 저들에게는 없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무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군대의 수도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 하나님이 계셨느냐 계시지 않았느냐였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드온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애굽과 그리고 미디안의 연합군 그리고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 몇 년차 다녔느냐 횟수도 아닙니다. 내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가족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가족 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선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선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시편 33편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미국처럼 자원도 많고 강대하고 그리고 인구도 있고 어디 가서도 떵떵거릴 수 있는 그 나라가, 그게 복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가장 복된 나라인 겁니다. 가장 복된 민족인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요 천지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다 내려놓고 죽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도 건강해도 성공해도 유명해도 그 사람 결국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죽음으로 끝마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비록 별 볼 일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이 그래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제 그가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여호수아 23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누구를 섬기고 살아갈 것이냐? 너희 눈에 좋게 보이면 이방신 섬겨보아라.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지까지 주장해 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나는 섬기겠다. 그럴 때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절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15절 1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의 택할 자를 섬겨보아라. 하지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절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15장 4절부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새가족, 헌신예배는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 누구보다도 잘하신 선택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도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 어느 날 돌아보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 봉사했고 주님 없이 예배드렸고 주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그 모든 것은 신기루요,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질 먼지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작은 것 하나도 열매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미흡한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늘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자 저희 교회 새가족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선택임을 기억하며 평생토록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새가족들 안에 거하는 귀한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